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만 지금 역대하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하 이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역사 기록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8명 중에서도 으뜸은 히스기야 왕과 또 나중에 보게 될 바로 요시야 왕.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에 필적할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29장서부터 쭉 읽어왔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지면서 성전을 다 정화시켰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문을 다 활짝 열고 성전의 모든 부서진 것들을 다 보수하고 또 우상들을 갖다 두었던 것들을 다 척결하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만들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할 그 유월절을 또 일주일을 더하여서 백성들이 요구하면서 바로 14일 동안이나 긴 명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제 성전의 모든 직임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 다 분담해 주고, 또 성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런 모든 재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담당자를 맡기면서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맡기고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히스기야 왕을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면서 배워야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을 행하는 성도,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까, 예배에 어떤 열정을 다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늘 우리의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여기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시리아도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까지 삼켜버리겠다고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서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또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찌하면 좋을지를 그저 단독적으로 왕이니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항상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표현들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 민주적인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왕의 권한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하들과 함께 또 싸움을 벌여야 하니까 용사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논한 결과 먼저 침략해온 저 아수르 군대가 물이 끊기면, 마실 물이 없으면 저들이 전력을 다 하지 못할 거다 해서 그 성 밖에 있는 샘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샘이 솟아나는 모든 그 샘물들을 물 근원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샘들을 다 막아버리게 되고 4절에 보면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다 이 아수르 군대가 물을 마실 물이 없도록 모든 시냇물들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샘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결국 싸움을 벌이면 군사에게 있어서 보급품 중에서도 만약에 물이 없으면 그 기갈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벌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샘들을 막고 시냇물들의 길들을 막고, 자, 그리고 난 다음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지금 이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아직 예루살렘까지 당도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남유다의 지역을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무너진 성벽들이 있으면 잘 보수해라. 그래서 성벽이 견고하게 해서 높은 망대까지 세워라. 그래서 파수꾼이 망대 위에 높이 올라가서 어디쯤 이 사네립이 오고 있는지를 망을 잘 보도록도 하고, 그리고 바깥의 외성을 견고하게 쌓고 이러면서 무기와 방패까지 잘 갖추도록 그렇게 정비하고 만들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나씩 그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과 함께 이렇게 차비를 하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도 싸움을 하고 대적할 그런 군대의 힘을 지금 잘 갖추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말로 위로했다 하고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군대의 힘을 잘 정비한 후에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그 정신이 두렵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신무장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망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텐데, 좀 전에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라고 하는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제 모든 군대를 잘 정비하고 성벽들을 잘 보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로 위로하면서 그 첫마디가 마음을 강하게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저 아수르 왕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함께하는 그들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더 강하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코 너희들의 마음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라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7절과 8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 같은 상황처럼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에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히스기야 왕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받고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말로 위로하고 그 히스기야 왕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에 말로 위로하여 또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사용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안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안심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을 때 사네립 왕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이제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그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 어떤 나라들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침략했다.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침략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했던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포위 됐다.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밖에 있는데 너희들은 도가내든 치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너희들이 뭘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뭘 의뢰하고 너희들이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있다. 자, 그래서 11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굶주려 죽을 거다. 목말라 죽을 거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 너희들은 도가내든 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오직 한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라,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신만을 섬기고 있지만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의 이 표현 중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 여호와의 산당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여호와의 산당인데 히스기야가 이걸 제거했단 말인가? 자, 이 말은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각각의 다 자기 성읍에서 살다 보면 예루살렘에 항상 매일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1년에 3번 3대 절기에만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때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들의 그 동네에 그저 나지막한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그 산 위에다가 조그만 제단을 만들어 두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어떤 그런 예배를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러 산당들이 우상의 신들도 그 산당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산당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여호와께도 제물을 바치고 그동안에 우리가 섬겨왔던 여기 이 바알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또 밀곰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여러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다 보면 어떤 신이든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렇게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너희들이 그런 산당들을 이 히스기야 왕의 말대로 다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울 신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을 도울 신은 오직 히스기야 왕이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고 했다. 너희들에게 남은 신은 바로 여호와라는 신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들 중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모든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할 때 그들 나라가 섬겼던 신들이 우리의 손에서 그들 나라를 구원하긴 했냐, 건져내 주었냐, 다 그 나라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14절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우리가 망하게 우리가 다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 신들도 결국 자기들을 돕지 못했다. 우리 손에서는 꼼짝 못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켰다. 하물며 너희가 섬기는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여호와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은 내 손에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꼬시는 거다. 꼬이는 거니까 그를 믿지도 말라. 이렇게 이 사네립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했던 겁니다. 자,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군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제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욕하고 또 백성들이 겁을 먹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9절 이하의 쭉 이하의 말씀들이 다 계속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너희들의 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을 돕지 못할 거다. 우리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다가는 너희도 망하게 된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신들도 너희들 결코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때 이 전쟁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가 퇴격해 가는, 도망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자, 사네립 왕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쭉 포위하면서 거기서 소리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유다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신하들 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로,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도록, 겁을 내도록 마음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심리전을 이제 펼쳤는데, 자,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무기와 방패도 준비하고 그랬지만 어찌 보면 이제 예루살렘만 남고 또 예루살렘도 삥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도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지만 히스기야조차도 마음에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함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불과 6년,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6년 전, 7년 전쯤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유다 말로 백성들에게 자꾸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의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절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 하늘을 향하여라는 것이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그런 용사들,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들을 멸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정말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기 낯이 뜨거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망신만 당하고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한순간 하루아침에
많은 이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은 망신만 당한 채 도망을 가듯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고, 고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들의 그 신전에 들어갔다가 결국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반역에 의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임당하면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끝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사왕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사면으로 보호해 주셔서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아수르가 다 도망치고 난 다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그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보물들을 히스기야 왕에 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큰 위기도 넘기면서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더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32장 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이 모든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또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시킨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힘써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굳건하게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